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온 지도 거의 1년이 벌써 다 되어 가네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투잡도 해보고 3잡도 해보고 4잡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되짚어 보니까 4잡도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4잡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피로도를 느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뭐가 중요한데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절대 보낼 수가 없구나 싶어서 한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긴 해요. 2잡, 3잡은 해봤습니다. 평생이란다. 10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만 하던 사람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에 와서 하루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삶을 사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냐 하면 재밌는 역할놀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4개월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카페 출근하면 나는 바리스타고, 거기에 이제 키친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칼 들고 키친으로 가서 막 이렇게 썰고 재료 준비하고 뭐 샐러드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면서 키친에 가면 저는 요리사고, 이게 뭔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한 가지 일만 계속하면 되게 지루하고 루즈하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롤이 이렇게 팍팍 바뀌니까 되게 환기도 되고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지 않은 바리스타, 평생 해보지 않은,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막 요리를 하니까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퇴근하고 나서는, 아니면 이렇게 데이 오프인 날인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서 이게 좀 시간을 허비할 것 같은 때에는 우버이츠도 제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버이츠 할 때는 전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그 도시를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되게 드라이버로서 일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면 뭐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은 힘들잖아요. 일은 무슨 일이든 뭐 이게 더 쉽다 저게 더 편하다 하지만 일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은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건 지혜로운 거니까 일은 즐겁게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제가 요 사이에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나의 오늘의 삶에도 역할놀이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회자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 이 이중적인 모습, 이 역할놀이 하는 것만 같은 모습이 오늘 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막 2잡, 3잡 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 마치 역할놀이 하는 것만 같은 모습,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시는 부분 아니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 가운데서의 내 삶이 이렇게 다를까? 내가 교회에서의 나의 믿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 있을 때와 세상에 있을 때는 왜 다른가? 우리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면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삶을 만족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항상 동행하시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족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그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저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전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감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그 모습이, 어떤 상황이 발견되어져요? 역할놀이와 같은 상황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뜨겁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놀이의 모습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왜 실감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약속,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알죠. 그리고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을 들춰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거 믿고 살다가는 내 인생 진짜 큰일 날지도 모르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깔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거 누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가끔가다 로또 당첨되듯이 가끔가다 한 명씩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다,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뭔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면 말이 그렇다는 건가?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라면 내 삶은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가? 나는 믿는데, 나는 아는데, 나는 매주 고백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면 나는 왜 내 삶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신앙생활에 그 갭이 메울 수 없는 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를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높이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삶의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뜨거운 신앙인인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강팍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제가 고민해보고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입술로 내뱉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고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이유를 알았잖아요. 원인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쌍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건을 주고 상대방이 물건을 받아야 물건의 통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야 매매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요. 저 사람도 나한테 배려할 때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사람을 배려하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여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그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줄 사람은 받아줄 마음이 없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 주구장창 사과한다고 해서 그 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다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 삼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쭉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고 높이고 그 간구에 응답하며 그 삶을 만족해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뭐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데에 전제가 하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십니다. 태초부터 준비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준비된 약속을 가지고 손을 내밀고 자 누려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나의 거처 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주를 나의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여러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을 때, 나의 삶의 거처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나의 거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매주 고백하며 예배하며 결단하며 선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입술로는 약속했는데 거기서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했지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다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예요? 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데이빗 킴 목사님이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데이빗 킴이 누굽니까? 김우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님이 저인 것도 정말 큰 복이고, 아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김우주 목사님이라는 거에 되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셔도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프랙티컬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예배, 우리 작년 예배 2,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 모든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쉬운데 단어 때문일까요?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결정권, 나의 모든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단어 때문인지 내가 그걸 다 맡겨버리면 뭔가 나는 다 잃는 것 같아. 뭔가 나는 내 삶은 뭔가 되게 제한적이어지는 것만 같아. 내가 다 뺏기는 것만 같고 내 삶은 불편할 것 같고 뭔가에 구속되는 것만 같아서 우리는 여전히 잠깐만,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싶어.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삶에서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 고향일까요?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을 겁니다. 우리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좋아 죽겠는 표정 한번 찍어주세요. 선생님 좋으세요? 선생님 좋으세요? 선생님 안 들렸네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볼 때 들은 말은 좋아 죽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였나요? 네. 좋아 죽겠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이거였나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영민 형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길고양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밥도 주고, 가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막 펫도 해주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특식으로 고양이 통조림도 이렇게 까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보기보다 여러분 따뜻한 남자예요. 싱글입니다. 이 고양이가 지금은 길고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막 펫해주고 이렇게 막 밥 주고 할 때는 이렇게 뭔가 누구를 만나지만 평상시에는 어떠겠어요?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겠죠. 영민이가
토렌스를 떠나서 며칠이 어디 묵고 오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 밥을 못 얻어 먹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땐 어쩌겠어요? 뭐 끼니를 거르든지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뭐 쥐를 잡아먹을 수 있으면 쥐를 잡아먹든지 뭐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민이가 여러분 이 고양이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면 그 입양하는 그 순간 이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이 고양이의 주인이 누굽니까? 영민이에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 고양이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뭘 하며 지낼까? 그 모든 결정권, 그 모든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민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는 영민이가 입양하는 그 순간부터 이 고양이는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처럼 이 고양이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추울 때,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영민이가 이렇게 그 추위로부터, 그 더위로부터 이렇게 지켜줄 거거든요. 수많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영민이가 지켜줄 거거든요. 배고프면 먹여줄 거고, 추우면 입혀줄 거고,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동물병원 데려가서 예방접종도 시켜주겠죠. 행여나 다른 고양이나 다른 강아지나 다른 야생동물이 영민이 고양이를 해치려고 하면 영민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로 뻥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축구공 차버리듯이 발로 뻥 차버릴 거예요. 이제 고양이는 주인이 본인 스스로였다가 영민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뀐 그 순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고양이가 이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이 영민한테 불평할 때가 있겠죠. 언제 불평을 하겠습니까? 예방주사 맞는 게 굉장히 아파서 나 맞기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나랑 상의도 없이 나를 번쩍 들어서 데려가더니 예방주사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완전 충격이죠. 완전 고통이죠. 완전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먹는 음식이 훨씬 사료보다 맛있잖아요. 나 사람 먹는 음식 좀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은데 매일 나한테 주는 건 뭐예요? 고양이가 먹어야 건강한 사료들만 자꾸 주는 거예요. 끽 해봤자 고양이 통조림 주는 게 전부죠.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쌓여서 언젠가는 영민이한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에게 있어서 그 예방접종의 고통이, 그 고양이가 먹어야 할 고양이 사료 먹는 그 고통이 끽 해봤자 고양이 통조림밖에 못 먹는 그 상황이 고양이에게 있어서 불평거리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뭘 모르는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겠죠. 그게 충격이겠죠. 그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뭘 아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고양이의 삶은 뭐예요? 복이에요. 불만거리가 아니고 불평거리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복인 줄 모르는 것이지 그게 정말 나의 삶의 평안한 안전한 복 아닙니까? 영민이가 입양한다고 해서 고양이를 어디다 묶어놓습니까? 묶어놓지 않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자기 혼자, 그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유해요. 물론 사람 먹는 음식을 배 터지게는 못 먹겠죠. 맞기 싫은데 주사는 맞으러 가야 되는 그 불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삶이 여러분 이 고양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보다 훨 낫겠죠. 영민이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고양이의 입장에서 볼 때 영민이는 충분히 전능한 존재가 되겠지만 사실 영민이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대사가 꼭 들렸으면 좋겠는데, 영민이는 입양하기 전부터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좋아 죽겠다라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한 3-4번은 요구했는데 왜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전부터 나중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영민이의 고양이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영민이의 고양이가 누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감사와 평안함이 누려지는 삶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권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용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내가 입으로는 내뱉었는데, 내가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내가 입으로는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내가 입으로만 약속했지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우리가 복을 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더 참된 기쁨의 삶이에요. 고집하면서 그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에 메울 수 없는 갭이 자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입니다. 이 립서비스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것만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사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마음은 원인데 내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면서 생겨난 단어가 립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립서비스가 더 이상 진정성이 결여된, 정말 사탕발림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써 있는데, 정말 진심이 결여된 말들로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립서비스는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립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립서비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스불을 켜서 물 끓여야지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물이 끓어오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가스불을 켜야 비로소 그때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열쇠로 문 열어야지 내가 말로만 내뱉는다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열쇠를 꼽고 돌려야 그 잠긴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여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공부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할지, 내가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갈지, 내가 이럴지 저럴지, 내가 할지 말지, 실제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권과 내 모든 결정권과 내 모든 사용권을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기는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입술의 고백,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인 줄 알아보는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삶,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삶,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님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삶의 주인 주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속은 했지만 지키지 않는 삶이 아닌,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모든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과 사용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약속하는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결정권, 나의 모든 사용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선택의 자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로소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 아버지 그 약속을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 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으로 일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삶 아버지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안에 우리의 초대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이 복인 줄 알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손에 움켜쥐시고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며 손 내밀고 계신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인 줄을 알아보는 지혜, 어떠한 삶의 모습이 옳은 삶의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과 사용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전부 다 맡겨드리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도 놓고 계시지 못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허락하신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매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매번 주님 앞에 묻고 그렇게 그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